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고향에 계신 또 모친을 방문하시고 오늘 이제 저녁에 아마 돌아오실 겁니다. 또 비가 오고 그래서 길이 또 이제 미끄럽고 안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새벽까지 부교역자들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어제도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제가 이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처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성례전,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최후로 오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의 기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날에 최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첫머리 서두입니다. 편지의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애정과 기쁨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혹시 계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걱정이나 염려가 되지 항상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기 자식에게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예배하는 그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 현재까지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바로 이야기하는 그 말입니다. 그 앞에 그러면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날, 그 첫날부터 선한 일은 바울이나 그들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시작된 선한 일, 그러니까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의 일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원동력, 그 믿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궁금해하고 도무지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말만 전하는 것보다 아무 말 안 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모로 고초를 받을 그때에 그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정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받은 은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고초의 시간에 함께 겪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것이 대표적인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받은 은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재현하는 성찬식, 성례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예식에 우리는 모두 동참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다 그 떡과 포도주, 물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안 되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감격의 예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 아니라, 성찬식은 그냥 내가 그 성찬을 먹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똑같은 피와 똑같은 살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아름다운 형제들이 모두 다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서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대했듯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또한 가까운 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 받은 은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 기도하는, 자신이 늘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림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재림의 그날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 받은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는 동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일정한 단계나 수준 혹은 한 분의 횟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것 쉬워 보이지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도 그렇고요, 교우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도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됩니다. 그냥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냥 풍성하게 되기를, 감정적으로만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웃, 믿지 않는 이웃을 그렇게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지식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이 풍성하게가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더 좋은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이죠. 분별과 관련해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장준섭 전도사님께서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부터 단도직입적이지 않습니까? 분별력, 도대체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설교를 하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별력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또한 사모하고 내 삶 속에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얻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이 누적되는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경주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매일의 일상,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드는 선택,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연결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마치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 모든 것의 결과, 즉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로, 또는 이런 삶의 원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요약, 이러한 삶의 가장 요약한 삶, 단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의 결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는 이미 선한 일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선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 경주해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매일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적절한 지식과 통찰력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흠없고 거룩한 삶, 그런 순간의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내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맺힐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혹은 이 공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잘 모르는 그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맺히기를, 그래서 받은 은혜에 동참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그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두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통찰력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흠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단순히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러한 삶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내 안에만 시선을 두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